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살짝 바라봐 주시고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의 예배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인데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DNA가 유전된 가정에서 드린 예배.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DNA, 그 DNA가 계속해서 계승되고 계승돼서 그 복된 디모데의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했더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이가 자신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 장명을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부모님들이 하셨겠죠. 결국은 디모데의 예배를 우리들이 알기 위해서는 디모데의 가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의 가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그 가계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름이 뭐죠? 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자,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 성경에 있잖아요. 자, 로이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알려드릴게요. 로이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순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예요. 순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동의가 될 만한, 그리고 언제든지 공감이 될 만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순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로이스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이름이 벌써 매우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유니게입니다. 멋진 승리라고 하는, 두 글자로 만약에 줄인다면 대승. 네. 삶의 모든 전 영역 속에서 큰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승리를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라고 하는 이 3대가 걸쳐서 어떠한 믿음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갔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 믿음의 유전자를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과 그리고 어떠한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이중성이 없는 것,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초점으로 표현하면 싱글 포커스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 이것을 우리는 가짜 믿음이라고 안 하고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위장된 믿음도 아니고 포장된 믿음도 아닙니다. 가면을 쓴 믿음도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동기,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이중성이 없는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얼굴 보고 우리 한번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영혼을 담아서 당신의 가정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대대로 계승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로이스가 될 수도 있고 유니게가 될 수도 있고 디모데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 제1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제1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선조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처절한 상태에서, 너무 힘든 상태에서 믿음의 제1대가 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마음이 공고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 생각과 동기의 이중성이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초점을 둔 그 믿음의 제1대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의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성령을 사랑하며 드린 예배. 그렇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성경을 사랑하며 드린 예배입니다. 또 다른 정보가, 이 디모데의 가정에 대한 또 다른 정보가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어떤 정보죠? 자, 우리가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었죠? 유니게였어요. 근데 그 유니게라고 하는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살고 있는 고향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정통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닉 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인 것을 믿는 그런 유대인,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곳 이외에는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 디모데의 가정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먼저 15절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의 가정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가르쳤어요? 결국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성경 말씀에서 생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외할머니나 또한 어머니로부터 그런 성경 말씀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 헬라인 아빠를 두고 있는 한 어린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의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믿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그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을 합니다. 모태에서 태교를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태교를 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하세요? 남성들은 모를 것 같은데도 아시네. 네, 10개월 동안 태교를 하는데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인데,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성경으로 그 구절로 시작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10개월 동안 교육하는 거예요. 유대인 어머니들은, 예비 어머니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감동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줄 놓지 마시고 잘 보세요. 10개월 동안 이 말씀으로 태교한다는 의미는 한 아이가 이제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제일 먼저 듣는 것이 성경 구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어머니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태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 한 5살쯤 되면 모세오경을 읽게 됩니다. 그를 이제 읽고 배우고 깨치게 된 이후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오전 9시,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부모님들이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잠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절기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 이런 모든 초막절이죠. 이런 모든 절기 때에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읽어봤던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모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일대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믿음의 일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들 또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고, 네, 함께 영혼을 담아서 말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사 성경을 사랑하는 계속 톤이 올라가고 있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믿음의 일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 있죠? 자, 가슴에 손을 이렇게 다 안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을 사랑하는 믿음의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젠 따라만 했어요. 이제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성경을 사랑하는 믿음의 일대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불모지인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가정에서, 전혀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대가 된다면 성경을 끝없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디모데의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지에서 드린 눈물의 예배. 그렇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지에서 드린 그런 예배입니다. 눈물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수가 되었고, 그 영적인 DNA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후에 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확장됩니다. 바울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됐냐고요? 바울을 만난 이후에 디모데가 선교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호칭한 몇 가지 명칭들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아들로 표현하고 있죠? 영적으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큰 축복을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도울 힘이 전혀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도울 힘이 전혀 없는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이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수많은 그러한 우울과 불안이 다 찾아올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절대 평강, 인간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마음의 안정됨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 옆 사람들과 함께 또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축복했어요. 두 번째 정보인데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내가 같이 읽습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바울이 밤낮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였어요. 여러분은 그 누군가의 기도 제목에 항상 빠지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이 밤낮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또 다른 정보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디모데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에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의 그 눈물의 예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 감옥에 있지만 늘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우리 디모데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까, 그리고 눈물로 예배드리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루스드라고 하는 이 지명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가 제2차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합류한 지역이고, 루스드라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더베나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고니온, 이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류를 해서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첫 번째로 디모데를 보시는 데살로니가에 파송시켜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고린도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재회한 이후에 다시 마케도니아 지역 쪽으로 가서 디모데를 2차 파송하면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3차로 그렇게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디모데 파송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어린이가 믿음의 가정 속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젠 바울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탈진해도 예배의 중심을 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바쁘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 사랑하는 자녀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승리할 때 이런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계승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늘 외치는 표어 중에 하나가 바쁜 목사, 나쁜 목사. 왜냐하면 이게 분주하거든. 성경 말씀 못 읽게 하는 거야. 그리고 바쁜 성도, 나쁜 성도. 여러분, 예배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 다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공항 베들교회에 와서 어린이들을 만나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네. 2명의 어린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어린이입니다. 다온이에요. 김정일 유근희 성도님 가정에서 태어난 김다온 어린이인데, 제가 이 어린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6명의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할 때마다 아멘을 크게 외친 사람이 다온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어린이가 아멘을 외치는가? 그래서 교육자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유근희 성도님을 포함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켰다는 거야. 목사님이 세례를 줄 텐데 너 아멘 하거라. 그래서 이 꼬마 어린이가 아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듣기로는, 지금도 방송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텐데, 레코딩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보다 다운 어린이가 목소리가 더 컸어요. 보기를 원하시면 그 당시에 설교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야, 진짜 멋졌어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한 신앙교육을 하면 그대로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인데요, 우리 하윤이와 채윤이 사진이에요. 이쁘지 않습니까?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윤이, 채윤이 다 여기 있네. 우리 하윤이가 저기 2층에 정중앙에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지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윤아, 한번 손 좀 한번 흔들어 봐봐라. 우리 하윤이 저기 있어요. 근데 우리 이규철 집사님, 치자 집사님 가정에 태어난 우리 장녀인데, 내가 하윤이를 왜 귀히 여기냐면, 그 유년부든 초등부든 다 우리 채윤이나 하윤이가 다 예배를 드렸었을 텐데, 저한테 그 식당에서 식사할 때 꼭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은 어떤 거 전하셨어요?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아니 어린 나이에 입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리라고 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니까, 성경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윤이 멋집니다. 우리 채윤이 멋집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참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왜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부모님들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이렇게 신앙교육이 전수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거짓 없는 믿음의 제1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찬양 드립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공항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거짓이 없는 믿음, 생각과 동기에 이중성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초점이 흐려진 위장된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삶의 자리에서
나침반의 진북과 같이 기준이 되는 성경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복음 전함은커녕 나 자신도 탈진한 상태에서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공고한 삶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손을 하나 앞에 높이 들겠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심약하고 공고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앞에 초점을 두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이중성 없이 가장됨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거짓 없는 믿음의 영적인 DNA를 계속해서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제1대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성경 말씀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성장된 자녀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싸우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박한 공고한 삶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력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